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진호 집사입니다. 우리 가족을 잠시 소개하자면 제 아내인 조은경 집사,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김예령,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김규민,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제가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눈물이 되게 잘 나는데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어떤 톤으로 해야 되나 그러다 이렇게 슬픈 얘기를 좀 즐겁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하려면 조금은 즐겁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간증을 이제 준비하는 마음이 사실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저의 간증이지만 제 큰아이의 이야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건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참 무겁게 준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숨기기보다는 제 아이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 제주 한빛교회에서도 중보의 손길을 요청하고자 조심스럽게 저의 간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저는 되게 나서기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였지만 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부에 올라갔는데요. 한 선배가 저를 그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맨날 하는 겁니다. 진호야, 너한텐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근데 사실 이렇게 진지한 선배 별로 없잖아요. 그 선배가 그렇게 쫓아와서 저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대답도 못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CCC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앞에 예수님의 동영상이 보이는 이렇게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못 박히는 장면에서 저 못 박히는 아픔이, 저 시련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게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자존감이 회복되어 가면서 성격도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집, 학교, 교회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저는 그 생활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청년부도 굉장히 부흥을 해서 처음에 제가 청년부에 갔을 때는 80명이었는데 제가 한 10년 후에 졸업할 때는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부로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비결이 뭡니까? 이러면서 찾아오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청년부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신자 담당 청년부 간사로도 오래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일 수 있을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던 것이 현재 지금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그렇게 한동안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이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8살이 되는 해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장모님이랑 처형 부부를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너의 교회를 만들어 줄게 라는 생각으로 바로 앞에 있는 하남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별도 봉사도 하지 않았고요. 별도로 교제도 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코로나가 저희들에게도 찾아왔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던 우리 가족에 이제는 어느새부턴가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는 정말 무늬 크리스찬이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데 힘든 것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문제나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큰아이가 13살이 된 21년도 가을에 큰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의 일탈이 점점 정도가 심해졌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친구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22년도 5월에 하남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괜찮아졌던 것 같은데 아이는 계속해서 일탈을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11월에 제주도 입도를 갑자기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 해에 이사만 2번을 하면서 경기도 하남에서 서울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22년 11월 5일이
제주도로 내려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슬픈 여행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도한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큰 아이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사실 이제 사진에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슨 파라다이스 같은 숙소에 어떤 야자수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 트램플린과 모래밭이 있는 숙소를 예약을 하고 갔더니 야자수는 거의 반쯤 죽어 있고 개똥이 난무한 모래밭에 한 번만 튕기면 용수철이 한 10개씩 튀어 올라올 것 같은 트램플린이 있는 그런 숙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겨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바람만 불면 그렇게 나무 창틀이 덜컹거리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집에 이제 저는 식구들을 남겨놓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2, 3주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 혼자 이제 편하게 본가에 들어갔고요. 가족들은 험지에 몰아넣고 혼자 편하게 지내는 것이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제 6개월 정도를 이제 아내가 혼자 버텨오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아니, 아내가 울고 있으니까 제가 힘드네. 저쪽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버텨오던 아내가 이제 못 참겠다, 힘들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18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왔어요.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들었죠.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살고 있다가 이 땅끝까지 왔고, 그리고 아내도 저도 회사까지 다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도 변화가 시작되었죠. 첫 번째 두 가지 정도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주 한법교회에 와서 우리 황성훈 목사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시작된 것이 그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위로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내어놓는데 사실 대부분은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뭐 고3 때 사춘기가 와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갔다는 얘기는 당장 중학교 졸업을 걱정하고 있는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지나면 다 된다라고,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터널인지 동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갈 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의 위로나 간증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만났던 단기 선교로 오셨던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변화하는 걸 보면서 저희한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었던 민지 집사님의 얼굴이 웃음이 회복이 되었고,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던 한준이가 웃음을 찾고 밝아지는 모습은 같이 기도했던 저희에게도 큰 응답으로 기억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함께 다녔던 청년부의 청년부 친구와 후배의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3일 정도 일정으로 3명의 자매가 같이 와서 왔다가 갔는데요. 그 자매들은 모두 이제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아내를 격려하려는 목적 하나로 와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주었고, 그때부터 매일 밤 지금까지도 카톡에서 말씀 구절을 넣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소식이 없던 많은 이제 친구, 선후배들이 연락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차마 자신이 내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가정사, 우리 형이 방황 끝에 어머니 기도로 돌아왔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는 저희한테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은 저한테는 선교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감히 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를 아내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매일 저녁만 되면 아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편을 한 편씩 필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 권면했던 가족 순모임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아내는 저한테 몇 번이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올라가면 제주도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실 제주도는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아픔이 가득한 땅이지만
이제는 제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했던 그런 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울 때면 찾아와서 기도하고 싶은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는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아이가 외출하고 데리러 오라고 하면 제가 가서 데리고 오곤 하는데, 오는 차 안에서 이제 저도 화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이한테 막 욕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곤 했는데, 지금은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영상들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조용히 듣고 있거든요. 이제 혹시라도 그 간증 속에서 한마디라도 우리 아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듣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도 가끔 아이가 신하게 반항을 할 때가 있으면, 그럴 때는 저도 아내도 몇 번씩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제는 아내와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그런 간증 영상을 틀어놓는다든지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다시금 매일매일 회복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이진 않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는 아이지만 이제 곧 우리 아이가 성령에 사로잡힌 아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곳에 우리 아이의 친구의 부모님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아이와 놀면 물들까 혹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를 무척 사랑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를 가진 부모를 큰 자산으로 가진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아이로 기억해 주시고 손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다시 우리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다시 저는 우리 아이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간증하면서 올라가고 싶습니다. 새가족 받을 때 배운 사형리의 영접 기도문으로 제 간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6주간 새가족 교육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 나눈 민집사님, 이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중보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새벽 재단 매일같이 쌓으시는 제 어머니께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